은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햄이라고 합니다. 물론 헤세드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헤세드는 주로 사랑, 인애라는 말을 갖고 있고 햄은 은혜, 은사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죠.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은혜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카라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바로 기쁨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아이돌 중에 카라라는 아이돌이 있었잖아요. 그죠?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경은 은혜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은혜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 말이죠. 사전적으로 보면 은혜는 통치자가 베푸는 호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성경적인 의미로 다시 푼다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통치자가 주시는 호의, 다른 말로 통치자가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죠. 선물.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 선물이에요. 선물. 한마디로 그렇죠. 그런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혜는 일방적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시는 통치자가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뭐 줄래? 이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선물이 있고 사모할 수 없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복이라고 해요. 복. 그러니까 복 있는 자, 이건 뭐 다른 말하면 은혜로운 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이 엄청 많은 복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구원을 받는 복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선물 중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구원이라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너는 내 거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거룩해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은혜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구하라, 너희는 사모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에 이르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값없이 은혜를 입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죠. 이 값없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공로 없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저 구원받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을 노크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들었고 우리로 하여금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난 정말 예수 믿고 싶다,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먼저 교회를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을 통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은혜를 생각할 때는 다만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참으로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가 어떤 시대를 살았는가를 오늘 본문 6장 11절 우리에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말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보면 하나님 앞에 온 땅이 부패했대요. 썩었대요. 썩었어. 부패한 것은 절대로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상해버리면 못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앞절에 보면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죠.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5절로 6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마다 뭐예요? 전부 악한 것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땅에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내가 멸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기 전에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가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4번을 시작하면서 우리 첫째 주에 은혜란 과연 무엇입니까? 은혜의 정의를 내려보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4월 한 달 우리가 살펴보게 할 것입니다. 과연 노아가 받은 은혜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본문 9절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은혜에 대한 정의를 대단히 정확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즉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 노아 시대에 이런 사망이 있는데 그러면 노아는 그때에 나 홀로 독야청청했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에 노아를 다 찾아가시죠. 그죠?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노아에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그러면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단코 없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에녹에게 꼭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300년 동안 그는 여호와와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보면 노아에게도 에녹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이 노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증명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며 주의 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버지의 대가는 당시 보면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역시 그 영향을 전혀 안 받았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암암리에 아버지를 도와서 그 일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막대먹은 불효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힘든 일을 하는데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에서 내 인생이니까 이랬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그에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어떤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은혜를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지명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바를 네가 순종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 조건이 있어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자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노아가 받은 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9절 보면 의로운 자라고 하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의로운 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의로운 자의 기준을 뭐라고 말합니까?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말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막 선하게 살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의로운 자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죄가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자신을 희생해서
남에게 뭔가 큰 도움을 준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2001년 1월 26일 저녁 7시경에 일본의 신오쿠보역에서 취객 하나가 전철역 안으로 떨어졌어요. 그죠? 선로 위로. 그때에 고려대학교를 중퇴하고 이제 휴학을 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간 청년이 있었어요. 바로 이수연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취각이 떨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어떻게 해요? 철로에 뛰어들었어요. 이미 전철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때에 그 취급도 죽고 이수연도 죽고 또 일본의 한 기자가 함께 뛰어들었다가 세 사람이 전부 죽었습니다. 이수연이는 그 사람을 살려보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다 같이 죽었어요. 그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수연을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인 이수연이라. 그래서 보면 이제 사람들이 그 청년의 희생을 생각하고 우리도 남을 위해서 뭔가 좀 희생하자, 그런 의식이 고취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의로운 일의 목적은 못 이룬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이수연 씨가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살리고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결국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물론 그러면 우리는 시도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의롭게 살아야 될 의무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와 스보임, 이 네 개의 성읍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은 의인 1명이 없어가지고 멸망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죠.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로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시리라.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레미야의 사역이 끝나기 전에 예루살렘은 망합니다.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로운 사람 한 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의인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좁은 의미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9절 역시 중반에 보면 완전한 자라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라는 성경적 의미는 죄가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하죠.
완전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이제 절대 죄지면 안 되고 그야말로 완벽한 인생을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냐? 죽었다 깨나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없는 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완전하게 살리겠습니다. 아무리 다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담의 자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죄하게는 못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아시면서도 완전하라고 하신 말씀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좌우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갈이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세상에 가서 낳는 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유혹해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한 자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노아는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방주를 만드는 데만 전념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와가지고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했을까요? 야, 참 사람이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뭐 이런 말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노아를 힘들게 했겠어요. 더군다나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처럼 집중호우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좀 꿀벌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벌이 없어지면 인류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보면 벌들이 많이 있어야 인류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영국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보고됐잖아요. 그죠? 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왜 지금 한국에 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느냐? 집중호우 그리고 이상기온 때문에. 그러니까 비가 안 와도 되는데 폭우가 쏟아지고 좀 그만 와도 되는데 비가 계속 오니까 벌들이 거기에 치명타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이 수십 개 벌통이 원래 이렇게 쫙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부 그냥 쌓아져 있어요. 그죠? 벌이 한 마리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꿀값도 물론 올라갑니다만은 문제는 뭡니까? 이런 자연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심각성을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그런 상황에 즉 비도 잘 안 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큰 배를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에 노아의 방주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배였습니까? 그러니 그 배를 만드는 기간이 소요된 기간이 100년으로 벌써 100년. 그러니까 500세 시작했던 방주는 600세가 돼가지고 완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가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시달림당한 기간이 무려 10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바로 그 완전한 자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자꾸만 세상을 쳐다보고 과거를 쳐다보고 그러면서 흔들리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도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정도를 가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노아가 그 당시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면 목사로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이 보면 집사로 권사님으로 살아가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반드시 색안경을 끼고 본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라는데 뭐가 다른가 보자. 장로라는데 우리와 뭐가 다른가 보자. 색안경을 끼고 배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도 우리가 하면은 금방 비난하고 그러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뭡니까? 그들은 이미 우리를 자신들과는 다른 존재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구별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는 완전한 자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 하나가 그런 말 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사회에서는 도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만 혼자 따돌림 당하고 나만 혼자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회식에도 일부러 빠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빠지냐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이거죠. 나는 알코올성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술 먹으면은 두드러기 나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아무도 팀장도 그건 너 빠져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거짓말도 될까요? 그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다시는 직원들이 말 안 하냐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팀장이 얘 알러지 있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시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뭡니까? 단 한 번의 그런 말로 낫다. 방배동의 자녀 우리 청년 하나가 강호 뭡니까? 병원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죠? 물리치료사인데 회식을 자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은 원래부터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죠? 아버지부터 소고기만 먹어. 부자가. 그러니까 회식에 가면 삼겹살 뛰잖아요. 이 자녀가 이야기했어. 우리 집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고참이 화가 딱 났어요. 야, 너 우리는 그 입이 아니냐? 그래, 너 나가. 그래가지고 빠져라고 했어. 빠져. 그래서 그냥 이제 회식에 빠지는 거예요. 어쩌다 가면 자기는 소고기만 시키 자기만. 그러면 다 고참들은 삼겹살 자기 혼자만 소고기 먹고 있으니까 자기도 미안하고 남들 보기도 얼마나 그래요. 그죠? 야, 너 이제 앞으로 회식 오지 마. 그래.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빠진 거예요.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물론 그 자녀는 거저방에 우리 방배동에 있을 때 우리 방배동 교회에 가끔씩 이렇게 고기 먹었거든요. 그죠? 그때 불고기, 돼지고기는 얼지도 못해요. 담임 목사님 자체가 돼지고기를 안 잡수. 그러니까 전부 다 소고기에 가야 돼. 소고기. 수입산 먹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양재동의 하나로마트에서 그분이 이렇게 도맡아서 고기를 수입했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보면 그렇게 자신의 어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의 삶과 행위에 있어서 언행의 소리가 본보기가 되지 않으면 점점 이제 교회는 힘을 잃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생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